빠졌네. 예배에 빠지면 안 되는데. 이사야 선지서는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구약과 신약을 다 합쳐서 66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약 39권, 신약 27권, 69권입니다. 이사야가 또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성경의 종합편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39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돔을 비롯해서 모든 이방 나라들, 범죄하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 남유다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는 나타나게 됩니다. 공의라는 것은 공정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나타내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1장 39장까지를 나는 너희들을 반드시 심판한다, 돌아오라라는 예언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남유다가 바벨론에 잡혀가겠지만 70년이 되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시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노예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는 이 약속과 함께 사실은 이 말씀 안에는 마지막 날이 되게 되면 모든 복음이 다 성리를 거두게 되고, 복음에 대적했던 과학도, 복음에 대적했던 세상 근세도 다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복음 앞에 돌아오고 교회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이렇게 지탄을 받으면 교회가 없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걱정을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교회가 핍박받고 때로는 노예처럼 잡혀가기도 하고 허물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끝까지 남아서 최종적인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교회가 이렇게 막 소란스럽고 분란을 일으키고 세상의 빛의 역할을 못하는 이 교회, 앞으로 이 지구 땅에 사라질까 봐 두렵다, 그렇게 말씀하는 목사님들을 만나면 제가 마치 비웃듯이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승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하였고, 할렐루야,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최종적인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마침내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의 계가를 부리며 이 고난을 이겨내어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다 함축해서 오늘 본문에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튼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바벨론에 잡혀가서 있을 때 비록 너희들이 이렇게 잡혀갔지만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는 날, 내가 너희를 빛나게 하는 날, 지금은 내가 너희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너희를 빛나게 할 것이다, 너희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날이 오게 되면 너희는 놀라운 것을 맛보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사실은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짐승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은 다 낮아졌고 삶의 희망은 사라졌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는 말이 그들의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니 노예의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성공의 희망도 출세의 희망도 없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환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그들은 힘이 들었겠습니까? 자존감은 상실되어지고 삶의 희망은 사라지고 그들이 그래서 말하게 되면 탄식과 원망과 불평과 살아서 뭐하냐, 오래 살면 뭐하냐 라는 것을 그들은 마치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해방할 힘도 없었습니다. 70년 동안 남유다는 바벨론에 잡혀 있으면서 그들의 힘으로 해방할, 그들의 힘으로 벗어날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군사도 없고 또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냥 노예 자체였습니다. 말하는 짐승이었습니다. 스스로 벗어날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런 민족 밑에 태어났었을 때 이스라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절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노예로 각인되었고 노예로 취급을 받았고 그들은 밟혀서 가진 것이라고는 그저 열등의식과 패배주의가 그들에게는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반드시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반드시 너희를 때가 되면 영화롭게 하리라. 너희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빛나게 하리라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를 빛나게 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텐데 그때 너희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아느냐 하면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끌려갔던 아들 딸들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벗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 무기도 없고 군사도 없었습니다.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바사라는 국가가 나온 데에는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하여, 왕을 통하여 바벨론을 점령하게 만들고 내가 너희를 풀어주리라. 그래 되면 아들과 딸들이 다 시온으로 오게 되리라. 시온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예루살렘 도성 위에 있는 산이 시온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점점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사는 도시까지 예루살렘 도성이 다 시온성이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점점 이게 확대되어졌습니다. 내가 시온을 회복시키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 시온에 너의 아들, 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여러분 70년 전에 잡혀갔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이제 70살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시온 땅 1500km 같으면 여러분 부산에서 만주까지 거리인 것입니다. 만주보다 더 먼 거리인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시온 땅. 그러나 그들은 시온을 그리워했습니다. 얼마나 자녀들이, 얼마나 부모님들이 노예로 잡혀와서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켰던지 그들은 바벨로니아 강가에서 시온성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언젠가 우리는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는 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날, 우리는 반드시 시온성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시온성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너희들이 때가 되면 비록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너희들은 한 번도 시온성을 가보지 못했지만 너희는 다 가게 될 것이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딸들이, 너희의 아들들이 시온성으로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때로는 답답하고 저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날 우리의 딸들고 아들도 다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빛나게 하는 날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면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니라. 읽은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빛나게 하자 바다의 부가 시온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재물이 시온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6절과 7절에 보면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서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너바요 새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읽은 9절에 보면 미디안과 에바의 낙타가 다 들어오고 서바 사람들의 금과 그리고 유황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게달과 너바솥의 양들이 다 시온성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경제적 회복, 물질의 회복이 다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꽃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읽은 9절에 보면 섬들이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여기서 섬들이 상징하는 것은 모든 이방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앙망하게 된다는 것. 때가 되면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앙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앙망하지 않겠지만 선택된 모든 백성들은 이제는 다 교회로 모이게 되게 될 것이고 복음은 승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스의 배들은 은금을 싣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왜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패배주의자고 자존감이 없고 미래는 어둡고 이제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저 말하는 짐승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노예로 살아가는 진실로 아무런 꿈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놀라운 회복이 주어졌죠? 왜 이런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게 되어졌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망한 나라입니다. 버려진 나라였습니다. 희망 없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자 딸들이 시온으로 돌아오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고 수많은 재물들이 시온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무너진 동산이, 하나님 무너진 그 예루살렘 시온성이, 폐허된 시온성이 하나님 동산처럼 회복되게 될 것이다라는 꿈인 것입니다. 그런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백도 없고 나를 도와주겠다는 사람도 없고 나는 유산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빛나게 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건강적으로 우리의 자녀들까지 우리의 산업까지 다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빛나게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날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순간 물질이 회복되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영광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때로는 하나님을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리어 영화롭게 만드시고 우리를 빛나게 만드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는가? 그것이 망한 나라, 버려진 나라, 잊혀진 나라, 그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영화롭게 만들어 주자 열방이 그들을 다 우러러보고 모든 재물이 시온성으로 향하는 그런 축복이 왜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니까 돼, 영화롭게. 빛나게 하니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빛나게 하죠? 어떤 사람을 영화롭게 하죠? 세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영화롭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의 문답이 뭐냐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왜 이 땅에 태어났죠? 하나님 왜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었습니까? 왜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너희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빛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영광은 광채입니다. 그 광채를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빛나게 한다.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는 게,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나를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빛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피조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말 한마디에 나를 빛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빛나고 내 행동 하나에 하나님이 빛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그러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는 도둑놈들이 다 되고 말았습니다. 말을 하면서 자기가 영광을 다 가로챕니다. 자기가 영광을 다 도둑질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도둑질을 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도둑놈들로 다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한심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도둑놈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너무 답답합니다. 때로는 성도들과 말을 하다 보면, 목사님들과 말을 하다 보면 정말로 이들이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인간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어졌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내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려고 하는가? 너희들을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왜 이 모든 본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가? 난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인생을 종치고 막 내리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무슨 말을 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빛나게 한다. 영광이라는 것은 광채예요. 그 광채를 하나님 앞에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말 한마디에 누가 빛나야 돼요? 내 자식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 자식이 공부를 잘하고 저렇게 예쁘게 자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 인간은 이미 타락한 존재였는데 그 정도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빛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 얼마나 내 자식을 빛나게 만들었고 얼마나 나 자식을 빛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많이 도둑질해 먹었습니까? 오늘 이것이 타락한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성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나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빛나고 나의 행동 하나에 하나님이 빛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분주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지만 당신에게 영광 돌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떼서 당신이 받아야 될 영광을 나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영광을 분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내 산업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고 내 건강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고 내 가족을, 내 자녀를 영화롭게 빛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바라보십시오. 성막에 딱 들어가면 앞에는 성소고 앞에는 성소고 뒤에는 지성소입니다. 이 성소에는 들어가면 왼쪽에 7개의 금촛대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그 7개의 건촛대에 불을 밝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이 짐승의 가죽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세상 빛은 하나도 들어오질 않습니다.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7촛대의 불을 밝힐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태양도 없고 달도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경과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지성소, 천국은 지성소와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태양도 없고 달도 없지만 별도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사장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밝히는 것이 바로 그 7개의 검초대에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두웠던 그 성소가 환하게 밝아옵니다. 그 환하게 밝아올 때 제일 먼저 그 영광의 빛을 받는 사람이 누구죠? 그 빛을, 불을 붙였던 제사장이 그 빛을 받는 것입니다. 이걸 뭘 의미하죠? 누가 영광을 받느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제일 먼저 영광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제일 먼저 그 사람에게 영광을 분유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본인이 가로채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당신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빛나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전구가 있는데 그 전구가 빛을 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고장이다가 어떻게 되죠? 빼가지고 버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전구는 빛을 발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전구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빛을 발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전구를 뽑아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만 하면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비추지 못하고 꺼져버린 전구가 될 때 하나님은 뽑아가지고 우리를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많은 나이를 먹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버리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용하냐? 그저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믿습니까? 말을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빛나게 만들고 어떻게 말을 고렇게 지혜롭게 아주 만들어서 자기가 영광을 다 받아버리는, 어떻게 그렇게 교묘하고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무한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어졌으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화롭게 만들어 주는 날,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날, 하나님이 나를 빛나게 하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면서 살아갔어야 돼요. 물론 용서는 힘이 듭니다. 용서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용서 안 해본 사람들은 용서가 힘들 줄 몰라요. 진짜 용서하는 사람들은 용서야말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이 못 박히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정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박히는 그런 고통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용서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손과 발에 대못이 찔리고 머리는 가시멜류관이 찔리고 옆구리에 창과 상이 찔리고 채찍에 40에 하나 감한매, 온몸에는 채찍으로 39대의 채찍에 의해서 모든 근육들은 다 파열되어지고 모든 뼈가 막 튀어나오는
피가 흘러내리는, 그래서 장렬한 태양빛 밑에서 6시간 동안 달려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 피 냄새를 맡던 파리떼들이, 온갖 벌레들이 날아 들어온다는 것이, 그러면 그 상처받은 곳에 들어가서 피를 먹기 때문에 얼마나 몸이 가루운지 아픈 것보다 더 고통스럽대요. 이런 것을 6시간 동안 당하고, 왜 그렇죠? 왜 이렇게 고통받았죠? 왜 이렇게 피 흘리며 왜 이렇게 고통받았죠? 이유는 한 가지인 것입니다. 용서 때문에 그랬습니다. 용서는 엄청난 고통을 지불하는 것이. 왜 사람들이 용서를 못하느냐? 용서는 엄청난 고통이 지불되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는 죽는 날까지 하셔야 돼요.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니 용서합니다마는 그 다음날 되면 또 미워집니다. 그럼 또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되면 또 미워집니다. 또 용서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용서가 죽는 날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목숨을 끊는 날, 다 이루었다, 눈을 감는 날, 용서도 끝난 것입니다. 용서도 끝난 것입니다. 고통도 끝난 것입니다. 저는 용서는 엄청난 고통이 지불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용서하셔야 돼요. 죽는 날까지 용서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까지 그러면 용서해주고 간두지 더럽게도 군다고. 그 용서 안 해본 사람이, 그건 복음을 이해 못한 사람들이에요. 용서는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비록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을 지불하면서 용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너무나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동하시고, 그리고 그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를 빛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 한번 해보십시오. 용서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빛나게 해주십니다. 왜 그걸 모르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많이 있죠? 여러분, 그거 인생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사람들이 성화가 안 될까요?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성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미움이 있는 사람들은 성화가 불가능해요. 미움이 있는데 어떻게 성화가 됩니까? 점점 뻔뻔스럽게 변화되고 말죠.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움이 있다는 것이고, 그 미움은 우리의 성화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성화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인물들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물을 빛나게 하지 않습니다. 정신 빨리 차리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용서하는 순간, 그래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 이 감격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낄 것입니다. 이를 반드시 느끼는 날이 올 것입니다. 내가 오늘 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가? 나는 왜 이렇게 영광을 받는가?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의 용서를 나누라. 나는 네가 한 용서를 나누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용서를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나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화로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용서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많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그의 아들이 죽었지만, 가장 잘생기고 가장 똑똑한 두 아들이 죽었지만 오랫동안 그 문제를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우리 한국을 바라보며 수년 전에 되어진 일들도 그렇게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서
세상이 시끄러운 것을 봅니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더 더러운 인간은 지옥 가든 말든 나는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리라. 그렇게 살고 미우면서 좀 자유함을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손양호는 그의 아들, 딸들이 돌에마다 총에마다 죽었어요. 장남이 죽었어요. 그런데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인 그 청년을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학교를 보내고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킵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을 유학 보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러 가 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집안의 순교자 한 명 나기도 힘든데 우리 집안에 순교자 2명이나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이 아들을 장례 치를 때 했던 그 10대 감사함 보십시오.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는 들을 수 없는 그런 감사를 합니다. 언제까지 미워하고 언제까지 여러분 정오하면서 사시렵니까? 언제까지? 성경은 해가 지기 전에 너의 분노를 끝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영광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빛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빛나게 해주신다는 것은 아까 우리 서론에 무엇이었습니까? 은금이 들어오고 재물이 들어오고 바다의 부가 들어오고 할렐루야. 용서하면 축복해 주시는 것이 우리를 빛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용서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빛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자에게 주님은 영광을 주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영광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베드로전서 1장 11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보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읽은 9절에 보면 그가 받으실 고난과 그 후에 받으실 영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광은 반드시 고난받은 사람들에게 약속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받아야,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를 봐야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픔을 지불해야만이 영광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주를 위해서 고난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난도 받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려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힘 안 드는 일? 힘 안 드는 일을 선택하십니까? 쉬운 일을 선택하십니까? 부담 안 되는 일? 편안한 일을 기준으로 선택합니까? 내 자존심이 펄펄 살아나는 일, 그런 걸 선택하십니까? 힘들면 도리어 외면해버리십니까? 이런 분들에게 영광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성경 66권을 다 뒤져봐도 이런 분들에게 영광을 약속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영광을 받으시러 가십니까? 왜 영화로워지러 가십니까? 왜 빛나러 가십니까? 그런데 그런 삶을 살지를 않으면서,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왜 그런 걸 꿈꾸십니까? 전문용어로 꿈깨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요, 현대인들에게 참, 현대인들이 싫어하는 설교한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런 설교를 좋아할 리가 없어요, 현대인들이. 그러나 저는 나마저 이런 설교를 안 하면 누가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이런 설교하고 욕먹고 이런 설교 비난받는 게 낫지, 그런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영광받지 않고 고난받지 않고 왜 영광을 받으시려 하십니까? 고난은 요렇게 저렇게 피하고 영광을 왜 받으시려 하십니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선택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희생을 선택하십시오. 수고로움과 땀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영광을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이후에 받을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영광을 막 요구만 하면 막 부자가 되고 영광을 받고 전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제일 먼저 보여준 것이 세상 영광입니다.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어요. 나에게 절하면 저것이 전부 너의 것이 되리라. 여러분, 마귀의 수단은 반드시 영광부터 먼저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고난을 먼저 보여줍니다. 믿습니까? 좁은 길로 가라, 영생이 주어지게 되리라. 고난을 받아라, 그러면 영광이 주어지게 되리라. 그래서 마귀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전략이 다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와서 막 돈을 빌려달라 할 때도 나한테 이런 투자를 하면 이윤이 얼마고, 여러분 다 그건 거짓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은 영광을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고난을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와 결혼할 때 어떤 약속하죠? 나와 결혼하면 물 한 방울 묻히지 아니하겠노라. 그 말에 솔깃해서 결혼한 사람들은 지금 목욕탕이에요. 온몸에 물 묻히고. 목욕탕에서 알바해요. 목욕탕 알바한다고. 목욕탕 주인이나 되면 얼마나 좋아요. 목욕탕 알바한다고. 왜 그렇습니까? 그 말에 속한 것입니다. 제가 잘난 척 한다고 저를 욕하지 마세요. 욕해도 저는 아내한테 그랬어요. 고난받을 자신이 있으면 나를 따르라. 나 진짜 그랬습니다. 고난받을 자신이 있으면 나를 이기는 고난을 각오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 누군가 물질을 나한테 서포트하지 아니하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고난받을 자신이 있으면 따르라고. 그때 뭔가 콩깍지가 씌었는지 따르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절대 안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몰라서 따르겠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에게 영광을 보여주면 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보다 복덕방으로 달려갑니까? 왜 그러죠? 복덕방에서 영광을 말합니다. 여기 투자하게 되면, 여기 조금만 하게 되면 영광을 주리라. 교회에 모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 못 오는 것입니다. 왜 그게 마귀의 역사라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교회에 오면 뭐합니까? 고난부터 말합니다.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지라고 말합니다. 그 교회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마귀의 소리를 듣고 영광을 따라간 사람들은 나중에 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고, 그리고 그 넓은 길을 가는 처음에는 쉬우나 마지막은 멸망이고 고생이고 패망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러나 이 길은 협작하고 가는 사람이 적지만 이 길의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여러분 평생을 살아갈 때 누군가 글사의 영광을 말하면 이거 가짜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고난을 말하면 가십시오. 그 길을 가십시오. 그게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영광을 먼저 보여주고 고난은 숨겨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먼저 보여주고 영광을 뒤에 보여줍니다. 고난 이후에 받으실 영광. 여러분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빛나게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좁은 길로 가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땀을 흘리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십시오. 희생의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 그런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안이 어두워서 그 길을 못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갈고 넓은 길을 갑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시크릿 봇, 이 비밀의 책입니다. 이 책에 이렇게 우리에게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라. 고난의 길을 가라. 그것이 축복의 길이니라. 그것이 영광받는 길이니라. 할렐루야.
왜 그걸 모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서 고난받는다면 찾아가십시오. 교회에서 힘든 일을 하면 다른 거 다 제끼놓고 그 힘든 일에 동참하십시오. 그럼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힘든 일,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다 빼버린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영광을 주겠습니까? 어떻게 그를 빛나게 해주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고난 뒤에 영광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벨론의 잡혀가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던 짐승처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만들. 이들은 꿈도 없어요. 자존감도 자신감도 없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도 없어요. 태어나니 노예의 집안이었었고 가난한 집안이었고 성공할 어떠한 것도 약속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는 순간 자녀들이 시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바벨론에서 시온까지는 1600, 1500km입니다. 여기서 부산에서부터 만주가 넘는 거리인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시온 땅. 너희들은 그러나 너희의 자녀들이, 그곳에 태어난 너희의 자녀들이 그 조상들의 고향 땅을 그리워하면서 다 돌아오게 되리라. 놀라운 사실은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여러분,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정복을 당하자 고레스의 첫 번째 정책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떠난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이것은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숫자까지 예언한 그대로 성취되었던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돌아옵니다. 바다의 부가 돌아옵니다. 여러분, 바다의 부를 위해서 배를 띄운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다의 부가 너희에게 돌아오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재물이 너희에게 들어오며 다시스의 은과 금이 너희에게 들어오리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일은 이 귀한 일이 왜 일어났죠? 하나님, 나는 노예입니다. 하나님,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꿈도 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죠? 왜 물질이 나에게 오죠? 왜 복의 영광이 나한테 오죠? 왜 이런 일이 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빛나게 하였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빛나게 하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빛나게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내가 막 발부둥 친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나는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빛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가로채는, 영광을 도둑질하는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내 자녀를 빛나게 하고 나 자신을 빛나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때로는 회개하면서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빛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빛나게 한 사람은 하나님도 그를 빛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못 믿겠다는 사람은 지금도 이 말씀을 귀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 털어버립니다. 마귀의 역사죠. 마귀의 역사죠. 두 번째, 용서하는 삶을 사십시오. 주님이 용서하셨기에 나도 용서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용서해야 돼요. 원수까지 사랑해야죠.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 미움이 사라지지 아니하고는 성화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달라야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미움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눈물로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미움이 구체적으로 어떤 미움인지 여러분 사냥개가 그 대상을 쫓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다 회개하셔야 돼요. 전부 세상의 가치관이 심어준 미움인 것입니다. 그거 다 뽑아내셔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주를 위해서 고난을 먼저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조그만 일이 잘 되어도 영광은 자기 자신이 가로채고 99%는 자기 자신이 가로채고 1%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척만 하고 상처 준 자를 용서하지 않고 자기는 지옥 갈 죄를 용서받았으면서도 절대로 용서하지 아니하고 고난과 귀찮은 일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성경은 노라고 말합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 언젠가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기대한다고 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기대입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상처 준 자를 용서하면서 그 주를 위해서 고난받으면서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빛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도성은 여러분 전혀 해방될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걸 빛나게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빛나게 하십시오. 자녀들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을 빛나게 하라고. 오늘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일 내가 산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빛나는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내가 잊어버렸는데 제가 이 판을 빛나게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 제가 어저께 저희 집사람이 나는 밥 먹고 빨리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희 아내를 붙잡고 그러더래요. 나는 내가 아들을 잘 만났어.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고. 그 다음에 뭔지 압니까? 네 아버지 잘 죽었다. 처음은 좋았는데 마지막이. 여러분, 내가 아들을 잘 만났어. 아들을 얼마나 빛나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내가 나중에 집사님 왔어. 아이고, 어머님은 당신 잘 만나가지고 아들 내가 이렇게 행복하다고 그런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빛나게 한다는 게 뭐냐 하면 말 한마디에 하나님을 우쭐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말 한마디에 하나님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살 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서 잘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 무조건 용서한다고 말하십시오. 생각해보고 용서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용서한다고 말하십시오. 그거 내일 또 미워지면 또 용서하십시오. 하루에 1번씩 7번, 77이 49, 490번이라도 용서하십시오. 매일매일 죽는 날까지 용서하십시오. 왜냐,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그것을 왜 부름받아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놀랍게 빛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고난받으십시오. 제발 주를 위해서 고난받으십시오. 여러분, 전쟁이 났을 때 일본이 우리를 지배할 때 일본군과 항일 투쟁을 했던 사람들은 다 여러분 훈장을 받고 박수를 받지 않습니까? 친을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박수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전쟁터 때 피를 흘리면서 장렬하게 나라와 민족을 싸웠던 사람들이 훈장 받고 박수 받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박수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받기를 원한다면 영적 전쟁에 동참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희생하십시오. 양보하십시오.
피와 땀과 수고를 여러분 충당하십시오. 그거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훈장받을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영화롭게 만드는 그날,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이 도둑놈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 잘하는 성도가 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나부터 먼저 용서 잘하는 사람이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힘이 들면 피하고 곧 귀찮으면 피하고 땀을 흘릴 것 같으면 피했던 간사한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옵시고, 이제는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일이라고 한다면 앞장서서 달려가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